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39절에서 4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두 절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우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아멘. 저희는 계속되는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7가지 기도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참 이 기도가 깊다고 느껴집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드린 기도를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는 단순히 성전이라는 장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하나님은 그곳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향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며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솔로몬의 이 간곡한 기도의 핵심 내용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질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도, 그 우리의 삶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살기 어렵다 하죠.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고군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매주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겠지만, 때론 분주한 속에서 치열한 삶 가운데 저의 마음의 시선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아가 사람의 평가에 시선을 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 살아갈 때,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져 있는가? 순간순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은 그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대인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단지 그 당시 백성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후대, 먼 훗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2024년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입니다. 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성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로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지 모르는, 그 방법을 모른다는 의견까지 그 절반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데 이렇게 소홀해졌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멀리 보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합니다.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이 자녀의 믿음을 잠시 미뤄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 어떠한 우리의 상황을 합리화하며
여러분,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자녀들과 부대끼고 갈등하기 싫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조차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의 상황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수많은 갈등과 부대낌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내줄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흔히 말하죠.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신앙을 반드시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자녀는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얼만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와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공동체의 자리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저물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될 때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말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다음에 저희 누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네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20살, 22살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술꾼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저희 가족은 늘 아버지의 핍박과 이 폭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한 달이면 거의 보름 이상을 술을 드셨는데요. 술을 드시면 늘 교회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아버지 그대로 설교 강대상에 올라가서 함께 성도들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은 다 불로 태우고 저희는 한 달에 보름 이상을 다른 성도님들의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 저희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닌 이 저를 데리고 늘 항상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 마룻바닥에 꿇어앉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그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런 저를 끌어안고 늘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가 청년이 되어서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한다는 것을 어느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정말 힘겨울 때 저도 모르게 어머니처럼 교회로 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그 영향을 받은 게 훨씬 더 크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 기성시대가 될 때는 분명히 교회도 그들의 믿음도 축소되고 또 시대에 맞춰 또 변했다고도 말하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했어. 우리 아빠는 정말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러분, 반드시 자녀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가, 이 다음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 이 공동체를 책임질 텐데, 어쩌면 여러분들을 책임질 텐데, 그때 가서 그들의 신앙이 잘 전수되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속 한켠에 잠시 미뤄졌던 자녀의 신앙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전수를 잘 물려받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후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만약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후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습니다.